더위 가운데서 이렇게 다 살아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위 드시지 않도록 다른 것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농촌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이 이해가 금방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정 자체가 포도나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지는 우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참 멋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며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원하셔서 애쓰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농부이신데 많은 열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무가 자라도 제 마음대로 자라야 된다. 그래야 개성 있는 나무가 된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정말 제 마음대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가지치기를 알아가지고 조금 내버려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 맘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잘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품종의 그 과일들이 제 농장에 2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그 김천 지역에서 많이 수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일단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서 수영을 잡아서 화초처럼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 내버려 뒀더니요, 원래는 이만한 것이 맺혀야 되는데 요만한 것이 맺혀가지고 있어요. 역시 이 열매를 얻기 원하는 농부라고 하면 이 나무에 때를 따라 가지를 치고 전지를 해주는 이런 작업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아픔들, 고통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정말 그 천가지 만가지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별것 아닌 얘기라도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구수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얘기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온갖 풍상을 다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인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그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르누아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 시절에는 더 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던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그림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어쩌다가 하나씩 주인의 그 허락을 받아가면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프랑스의 화단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등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어릴 때부터 너무 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신경통이 걸려가지고 그냥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팔목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관광객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림은 교만한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붓으로 그리는 걸 교만하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은 마음의 눈으로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니까 마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고통이야말로 내 그림의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얕아요. 젊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무리 잘 그려도 얕아요. 여러분, 깊은 맛이 난다는 거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르누아르처럼 망고 풍상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얻은 그런 그 관점, 그런 감각,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단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익어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성숙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도 편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처럼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욥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어쩌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냥 절차에 따르는 예배를 매일매일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잖아요. 동방의 의입니다. 소문이 났잖아요. 영계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 소문난 사람인데 고통과 시련과 온갖 괴로움이 자기에게 엄습하고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내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퇴근하다가 요새 말로 합니다. 예배당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11조를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헌신하는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연했어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 심각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라고 가지를 치고 가꾸고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얘기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거듭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런 이 결과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열매 맺는 이 비밀이랄까요? 비법이랄까요? 이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내비둬도 열매는 맺히시는 거. 붙어 있으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도 얼마간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병에 꽃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 보면 꽃이 보이죠? 잘라서 꽃을 심어 놓으면, 이 꽃병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아름다워요? 시들어서 버릴 때까지 아름다워.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가 아니라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하면 다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꽃꽂이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분이 잔뜩 나빠요. 아니, 그 몹쓸 도적 같은 나라의 수도에 내가 가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회개만 안 하면 폭삭망하고 그냥 다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얼마나 화창한지, 배가 항해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순풍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배 밑창에 가서 곤히 잠을 자는 거예요. 한동안.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행복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 잘 나가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이 요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번쩍 들려서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동해안에 해수욕장에 펄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망대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키는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공포를 절절히 경험하게 돼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가오는 바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래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그런 죽을 맛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하느냐고요.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그죠?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래도 요나가 완전히 이 주의 그 사명자로 변화된 건 아니죠. 니느웨에 가기는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어요. 어떻게 전해요? 이런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중얼거리듯이 살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릴락 말락.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말이죠. 요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들릴락 말락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이런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응하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 이 공동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와 함께 붙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찰싹 붙잡혀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소원을 듣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미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요나처럼. 그죠? 뭐 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요나처럼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하기 싫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함께 맞장구 치주는 존재가 싹 끌어안아가지고 맞다. 그렇게 하면 요나처럼 이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왜요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제가 내린 답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꿈꾸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 내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므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절망감이 다가와요. 이제 끝인가 보다. 여러분 실패 안 해봐서 모르죠? 절망감이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의 친구, 포기하게 만드는 이 좌절감이 따라옵니다. 이걸 갖다가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의 영이 붙어가지고 꼴딱거리고 있으면 좌절의 영이 다가오고 여러분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도대체 일어나기 힘든 이 절망적인 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용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런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갈 것이다. 이 대단한 이 각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용기와 각오와 끈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여기가 나의 끝이 아닙니다 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주님께서 맞다 하면서 용기도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반드시 복되고 복될 것이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 일어나봐. 다시 일어나. 다시 누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포기 상태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을 더 깊이 넓게 광범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거의 폐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이 반응이 빠른 분 같아요. 물고기 속에 탁 들어갔잖아요. 뭐 빠져가지고 구명조끼도 안 입었을 테고 빠져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났다.
고래가 뭐 사람을 소화하는 시간이 몇 분이다. 아니, 선지자님이 그 정도 상식은 안 갖고 계시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의 사명도 끝이구나. 아, 객길 갔더니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신학자들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학교 뭐 이런 얘기도 쓰대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가. 위액이 나와서 소화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참네. 좋은 환경에서 좀 무릎 꿇고 기도해보지. 그죠? 근데 요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득부득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복하는 순간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왕되심을,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순간 딱 길이 만들어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신 것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암이 딱 걸리면 보름 안에 팍 확산이 된대요. 그래서 이 보름 안에 그 마음을 얼마나 다잡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암의 선패를 결정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암 선교회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이제 암 한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 길로 나서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또 뭐 의사들이 이제 들은 얘기겠죠. 뭐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고 요나처럼 무릎을 꿇는 순간 팍 퍼져나갈 것도 안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렸던 토스가니니 이 사람도 이 유년이 굉장히 불행했더라고요. 지독한 근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첼로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봐요. 여러분, 이 근시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뭐 보여야 뭘 이걸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한 곡을 연주하려고 하면 통째로 곡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왜 지휘자가 됐는가 하면 그날따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전곡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지독한 근시에 시달리는 토스가니니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휘를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나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스스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스스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싶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것, 여러분 그 약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약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약점이 정말 엄청난 것으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믿음이 잘라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소유한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몇 번 시도해 봤다고 해서, 그래서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우는 것에 관한 데이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가 몇만 번이 앉았다가 넘어지고 서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 비로소 배우는 것이 걸어가는 것을 배운다고요. 인생은 날 때부터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도전하면 되고 안 하면 그대로 머물렀고, 시작하면 시작한 만큼 가는 것이고 안 하면 그 자리에 머물렀고, 시간 지나면 왜 내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을까? 나는 왜 내 이 취약한 것만 크게 보였을까? 여러분, 주님이 더 큽니다. 주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요. 주님은 내가 약점이 많은 존재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손 내밀 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껴안고 얘기 한번 해봐라. 네 약점이 뭔지 내가 잘 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그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교만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야, 진짜 저는 할렐루야. 인생이 살펴보니까 저는 최악을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진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 나는 말이지,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이, 내가 이 농사를 짓네? 아이,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쌀값 올려라, 그래봤자, 그죠? 그래봤자. 여러분, 장사 소득이 제일 높거든요. 말아먹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업 소득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도 이제 농사를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 뵀거든요. 얼마 전에는 평생 나무를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이 조경학과 교수도 했더라고요. 진주에 어디. 지금은 나이가 68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자기가 그 평생을 기울여서 키운 나무들을 통해서 숲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쉼이 되면 좋겠다. 그럼 아마 장대한 꿈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리산 고등학교 교장하는 형님하고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까워지고 이래가지고. 야, 저렇게 시들지 않는 저 힘, 저 어디서 나는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분은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많이 고생하셨구나. 저는 그걸,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조경 명장 1호, 대한민국 1호.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나. 얼마나 실패했겠나. 그런데 저분은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 또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그 나무 키우는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웃되는 거거든요. 내가 포기하면요, 세상도 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세상도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세상도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누구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도 네 알아서 해라, 이 자식아.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와도 주님께 와가지고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찰싹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말이죠, 울면서 엄마에게 달라붙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끓여주는 거지. 혼내다가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주는 거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제가 왜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도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뭐냐? 작은 믿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겨자씨가 깨알보다 작아요. 근데, 그것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그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의미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알이 이런 개념은 아니구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묵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정표가 되기까지를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좀 비약이 지나치다 싶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중에, 임신한 그 임산부와 그 태아와 임산부와의 관계와 좀 비슷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냐하면, 이 복중의 태아는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면 저도 영양을 챙기잖아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태중의 아이도 기분 좋다고 하대요. 그 엄마가 가는 곳은 또 이 아기가, 태중의 아기가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꼭 아이와 유사한 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보여주지 않으면 해석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주님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멈췄으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가는 데만 가잖아요. 정말 비슷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죠?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니까. 주님, 내 이런 문제 있어요. 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시잖아요. 맡겨버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애에 이루어질 줄 믿고, 순간순간 그때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꾸덕꾸덕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12일 동안 산속에서 비닐 덮어지고 앉아있어 봤는데 한 말도 안 할 때가 있었기다.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아이고 나는 관계가 없는가 보다 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또 사인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꿈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결국은 내 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결과가 좋대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지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다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안에 있으면은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 결과만 좋은 것이겠습니까?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좋다. 이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요, 화려하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저 들풀도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니도 꽃이네. 그죠? 아름다움.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시장 분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분석이 끝나면 자기 분석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잖아요. 요새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진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은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학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인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프리카의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우리말로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군요.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파악이 충분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자기 파악이 충분히 된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처럼 이 사람 멋지잖아요. 이런 멋진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탁월한 참 존경받을 만한, 존경은 받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스러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께 붙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